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향하여, 곧 이렇게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고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먼저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죠. 복음이요 주의 은혜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보시랬어요.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요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때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12절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듣는 자, 곧 듣고 믿는 자 어떻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과 지금의 삶의 승리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에 아멘하는 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를 살고 있는 삶의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냐? 어떠한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밟힌다, 새들이 먹어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노략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 마귀가 노략질을 할 때에 그 노략질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사단이 노략질을 하는데 그 노략질을 당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해버리는 자가 있다고요?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의 반응, 마귀의 노략질을 빼앗긴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13절 어떠한 자가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 어떠한 사람이 있냐? 빼앗긴 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구원과 승리인데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배반하는 사람, 물론 그는 먼저 말씀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다는 것이요. 맛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시련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조그마한 문제, 아니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련이라는 밖에서 오는 문제, 크든지 작든지 문제를 만나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사람, 이렇게 시련의 문제, 밖에서의 문제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빼앗긴 자가 있어?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기운이 막혀버렸습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자기의 살이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재물과 향락에 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기운이 막혀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구원과 승리의 은혜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노략질을 합니다. 길가에 사람의 발에 밟히게 하든지 새들로 먹어버리게 하든지 이런 사단의 노략질의 말씀을 빼앗겨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련이라는 외부적인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밖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여 배반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마땅히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빼앗기거나 배반하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15절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15절 시작.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해한다면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기경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요, 빼앗기거나 배반하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묵은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야 된다. 기경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해요. 좋은 것 주신다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가장 큰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됐는데 우리를 돕는 자이신데 우리의 무엇을 돕냐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나의 밖에서든지 나의 안에서든지 일어나는 환경과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 안에 거함을 통하여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지킬 뿐만 아니라 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것이다. 왜 인내해야 되냐 그러면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어 인내함으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달라드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키고 배반하거나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결과는 뭐하는 것이다?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서는 더욱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함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빼앗기려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시련으로 우리를 배반케 하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사단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누구도 이겨요? 내 안에 나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 지키고 인내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는요 그냥 달라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앗을 가려고 노력질을 합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의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더욱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복음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 등불 비유라 그러는데, 이 등불 비유라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여러 부분 또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의 전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와 지키고 말씀에 대하여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등불 비유 못해야 되느냐? 사명으로 본다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는 자, 결실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로서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사명,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17절 드러나게 되어지고 알리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합니다. 이 결실의 모습이 빛을 비추는 모습이라,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드러내고 알려지고 나타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더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복음의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냐고는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을 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죠. 성령님을 통하여 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기 위하여 스스로 말씀을 삼가하며 들어야 됩니다. 왜 또 스스로 삼가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 복음의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로 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행히 다 듣네요. 첫 번째는 듣지 못하는데, 아예 복음의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노략질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아닌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닌데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참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도 착하고 좋은 마음과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리, 듣는 복음의 자리를 귀히 여겨 힘써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의 자리에 대하여 먼저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구별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의 구원에 기뻐 춤출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신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신 그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어 그 결실을 맺는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 더 많은 누림의 결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주의 자매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히 들어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지키고 인내함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결실을 맺고 빛의 사명을 다함으로 더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들음에 함께함의 자리를 소망함으로 열심으로 달려오는 수고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 때 분별함으로 들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진리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들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결실함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고 더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주의 형제 자매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하여 이제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함께 합니다. 왜 함께 하냐 그러면은 함께 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고 함께할 때 내가 잘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결실함으로 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함께할 때 내가 잘할 수 있고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때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